야고보서 말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야고보서 말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간단히 이야기해보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다함 없는 사랑을 보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다함 없는 사랑을 보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누구든지 어떤 혈통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공로와도 상관없이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속죄함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교리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 하죠? 이신칭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500년 전의 사람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고 넘어진 교리다라고 하였어요. 그만큼 중차대한 교리라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이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인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교회에 십자가가 건물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교회, 가짜 모임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이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컨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 현실의 삶에서 선함이 없어도 혹은 막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일종의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허락함 가운데 방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함의 열매 없이 방종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요. 선함의 열매 없이 방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 믿음인 것이죠. 어떤 성도는 이 지상의 교회가 많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지상의 교회가 많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한 개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날 소위 이것을 가난한 성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아니건 바뀌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이 과연 진짜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사랑한다면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 안에서 분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건강한 교회를 찾아, 여의치 않을 수 있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그것이 회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서든지 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내가 떠나겠다, 내 뜻대로 나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진짜로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의 참된 믿음이 아닐 것이. 물론 모든 것을 다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그럴 확률이 크죠. 오늘 야고보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자들에게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양상, 소위 열매라고 말하는 그 행실이 드러남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는지 14절과 17절 이 네 구절만 오늘 다음 주까지 이제 좀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14절과 17절 이 네 구절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14절에서 14절에서 야고보가 묻는 것이죠. 행함 없이 말로만 믿음 있다고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즉 이러한 중심 없는 말로만의 믿음은 가짜이기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명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구원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을 가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십자가 그 마지막 형벌이 자리에서 주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그 자신이 고백한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행위의 기회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의 구원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주님 그에게 구원의 확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행위할 시간이 없으니까, 선한 어떤 행동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겠죠. 도리어 너가 비록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졌지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할 기회가 없어서, 선한 행동을 할 어떤 기회들이 없어서 안타깝게 너는 구원이 임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죠. 그러니 이 야고보의 오늘 구절이 행함이 없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이것은 온전함의 여부에 관한 질문인 것이죠. 그 중심의 여부에 관한 중심의 문제에 관한 질문이고, 그러니까 진짜 취지는 너희의 그러한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살펴보라는 그 얘기인 것이죠. 내가 보기에 말로만 떠드는 그러한 믿음은 가짜다. 그러한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에 그런 행동을 바꾸어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하게 오늘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떠들며 중심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 합당한 선한 행실로 이웃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이다. 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삶 속에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구원이라는 어떤 도식화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엄밀히 말해서 참 믿음이 구원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참 믿음이 바로 구원이다. 이 참 믿음은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듯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믿음의 어떤 양상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러한 믿음의 양상, 즉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하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과 뒷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행함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물론 쉽지 않죠. 삶으로 그 행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드러내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멋진 행위로 선한 어떤 것들로 늘 그것을 수행하면서 날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나의 혹은 좀 덜 성화된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나의 어떤 기질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들이 그러한 어떤 선한 행동과 선한 상황들을 잘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너가 온전한 행함이 없기에, 너가 완전한 그 행함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없는 거야. 너의 믿음이 가짜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오늘 야고보는 신자의 중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향성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을 그 모습을 향하여서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성과 또 방종과 어떤 아무런 헌신 없는 아무런 수고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잃지 않은 가운데에서 교회에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어떤 수고로움 가운데 참된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야고보는 기대함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끝내 우리가 완전해질 것을 저는 믿어요. 마지막 그때 우리의 희생에서의 성화의 과정이 모두 다 마무리되는 그날 우리는 분명 영화롭게 변화해서 완전한 영화의 몸을 덧입게 되어질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고단한 성화의 과정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 삶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안에서의 신자의 숙제인 거죠. 우리에게 주님 맡기신 우리에게 숙제인 것이죠. 그 과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과 16절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어진 15절과 16절은 행함 없는 믿음의 구체적 예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5절과 16절은 행함 없는 믿음의 어떤 구체적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서 행함 없는 어떠한 믿음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를 이제 이어진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행함 없는 말의 무익성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다시요. 행함 없는 말의 무익성이다. 행함 없는 말의 무익성이다. 15절에서 보듯이 형제 자매라고 하였으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제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외부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는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 입을 옷이 마땅치 않고 일용할 양식, 즉 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그런 아주 극빈곤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성도가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세요. 등 따시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 조언의 말을 호의로 하는 것이죠. 평안하게 사셔야죠. 아이고 등 따시게 따뜻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배부르게 하셔야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잘 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언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말뿐인 조언은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말하였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한 자칫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모욕의 말로 오해해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언한답시고 은근히 없는 것을 지적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사에 많이 있으니 자칫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쓸데없는 말이고 말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말이 되겠죠. 무언가 도움을 주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을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될 거예요. 복이 임할 거예요.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들, 어, 그런 어떤 희망의 말들을 도움을 주는 가운데 한다면 그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갖게 되겠으나 그러한 도움 없이 조언을 합시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면 그 인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듣는 자가 좌절을 경험하고 모욕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는 이러한 야고보의 지적이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호의와 은혜의 말들이 공허하게 성도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지. 그냥 쉽게 남발되는 말이 뭐죠? 저는 기도하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해라. 평안히 하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똑같죠. 기도해라.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 도와주면서 그런 말 해야지. 기도해.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이런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기도해라. 라고 이 말이 되게 뭔가
그냥 쉬운 말을 던지는 말로 때우려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또 다른 말이 있죠. 기도할게. 기도할게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해야 하죠.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말하기만 하고 끝나거나 혹은 정말 기도만 하고 끝나거나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할게 하고 말하기만 해. 진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끝내야 하는 문제 하나와 아니면 기도는 해. 그런데 정말 기도만 하고 끝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하겠다고 말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그건 껍데기니까 문제이고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이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도와줘야죠. 기도하고 도와줘야죠. 내가 여건이나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겠으나 그 수많은 기도해 준다는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찌 한 명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없는지. 교회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럼 다 기도해 준다고 말해. 근데 그 기도해 준다는 사람 중에 한 명 정말 그 도움의 손길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물론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말뿐인지 조국교회가. 저는 실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도울 만한 능력 있는 이내의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해라.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너가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여 준 것인데 다들 기도만 한다 말하고 끝나니까 그 도움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추측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말은 무익하다. 그리고 행함 없는 기도의 말 역시 무익하다. 무익하다.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모든 것을 때우려는 것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서 정말 그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향한 사랑 가운데 도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할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내가 도울게. 아니면은 바로 앞에서 돕는 것이 서로 그럴 수 있으니까 조용히 몰래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이 인애 아니겠어요? 어떤 행위로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참된 중심의 어떤 삶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참된 믿음의 예로 든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인애인 거죠. 많은 행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행위가 있을 것인데 오늘 야고보가 15절 16절을 통해서 인내함, 어떤 구제하는 것에 대한 인내라고 정의하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참된 믿음의 예가 바로 인내다. 인내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인내의 사람 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죠? 인내의 사람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룻 아닌가요? 구약의 룻기에서 성경이 왜 룻이라는 모압의 이 이방 여인을 주목합니까? 룻기에 반복되는 멘트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는 흔히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룻기에서 반복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룻이 모압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질릴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여인이 모압 여인임을 반복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반복은 강조죠.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사기 시대. 그 사사기는 암울한 시대잖아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떠나간 시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그 이스라엘의 400년의 암흑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조차 보이지 않는 그 인애를 심지어 고엘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고엘이라 함은 혈족을 통한 약자를 구제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 고엘의 책임이 있었던 친족조차
보이지 않았었던 그러한 인애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조차 또 친족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한 인애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조차 또한 가까운 친족, 나오미 가까운 친족, 그들조차 고엘의 책임 있던 그들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인애를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무관한,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시어머니를 그가 봉양할 그런 인애를 보일 이유가 전혀 없었고, 언제든 재혼해 떠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그러한 인애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녀를 주목하였던 거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올 때까지, 죽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혹은 내가 먼저 죽기 전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당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비록 남편이 죽어서 이제 결혼이라는 그 약속, 그 계약으로 묶여진 가족 관계가 느슨해졌으나, 그러나 룻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그 결혼식 때 했었던 그 약속을, 그 언약,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율법이라는 관계를 통해,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이 그들과는 다르게 지키는 것이죠. 어머니의 가족으로 끝까지 묶일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냉정히 말해서 짐이죠, 짐.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냉정히 말해 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를 끝까지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넉넉하지도 않아요. 이방 땅에서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그 역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를 포기하지 않죠. 그 인애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행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교회가 보여야 될, 성도가 보여야 될 어떠한 인애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고, 교회에 사랑이 있다, 섬김이 있다, 회복이 있다 말하나 그것이 말뿐이라면, 가난한 성도가 왔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말뿐인 사람들만 넘치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그때처럼 이방 여인보다 못한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상보다 못한 신자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겠는가?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 믿음을 진짜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즘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잘 섬기고 세상이 더 잘 구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보다. 교회 스스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말로만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니까. 성도라 말하면서. 주님이 왜 그리스도 주목하는가? 주님이 왜 오늘날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시는가? 간단하죠.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게, 인애가 없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17절의 구절이 혹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평가의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인애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정말 큰일인 거죠. 큰일인 것이죠. 17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시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고상해. 직접적으로 말하면 행함 없는 그런 믿음은 시체다, 시체. 썩어 문드러진 시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이고 입에 담기 싫은 그러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서 있어서도 역겨운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떤 부정적 표현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도록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그 행함의 한 가지 예는 인애, 섬김.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이런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참된 믿음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만큼 참된 믿음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내지 못하듯이 죽음은 생명을 살려내지 못해.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이웃을, 이웃을 섬기고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거죠. 살아있어야 살 수 있다. 참된 믿음 없이 말로만 떠드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어떤 행위로 더불어서 참된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인애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애가 보이지 않는 시대, 사랑 없는 거리에서 우리의 사명은 인애와 긍휼을 드러내고 참된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명을 위해 주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웃을 섬겨라.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너희가 보여라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야고보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가 한번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도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죠. 얼마 인원이 모이지 않는 그런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크신 일들을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 그날이 속히 임하여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함 가운데 또 삶의 자리 현장에서 분투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언제나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황 핑계하지 말자고 환경 핑계하지 말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 주신 분이 더 크게 채워주실 거예요. 또 채워주심 안에서 또 더 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 그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없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더라. 상황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라는 그런 은혜의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 헤아림 교회 가운데 가득 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약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말뿐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어, 행위와 행동과 참된 믿음으로 서는 우리 헤아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이다. 이것을 포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헛된 것이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함 가운데 방종해서는 안 된다. 오해함 가운데 방종해서는 안 된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감이 아닌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로만이 아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신자의 중심이 온전한 방향성으로 세워짐 가운데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져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인내의 사람인가? 우리 이 시대 안에서 사랑 없는 이 시대 안에서 인내의 사람인가? 오늘 야고보가 참된 믿음의 예로 든 것이 이웃에 대한 인내인데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인내의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사명자로 나아가라. 주님 우리를 그러한 섬김의 사명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뿐만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는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인애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안에서 인애의 사람들로서 아버지여 회복시키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부족을 채워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명 위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헤아림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함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들의 지체들을 아버지 온전히 세우고 아낌없이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여 그들의 연약함과 공고함을 회복시키고 아버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멋진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하실 크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며 서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